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로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야죠. 또 세수하고 또 페인트 칠해야 되죠. 거기다 또 데리고 또 볶아야죠. 온갖 일 다 해가지고 와서 또 봉사해야죠. 예배 드려야 되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서로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어렵다 하는데 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60년대보다 힘드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제 56년생이니까 올해 67세가 됐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어떤 그 차원이라든가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당연히 과거가 어렵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껌 씹다가 껌이 아깝잖아요. 밥 먹다 상 밑에다 붙여놨다 먹고 잘 때 벽에다 붙여놨다 그 다음날 떼어먹고 그렇죠? 근데 그 껌이 내 껌인지 모르고 누나가 떼어먹고 사탕도 먹다가 너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고 서로 왔다 갔다. 우리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알사탕 하나만 해서도 엄청 비싼 거였고 맛있었고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의 삶을, 현대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단순했던 열심히 노력하고 개미처럼 수고하며 열매를 맺던 그 시절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왜?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단순했어요. 개미처럼 살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거미처럼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왜? 날마다 급변하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 나왔는데 너무 은혜가 돼. 이 얘기는 뭐예요? 낯선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한 문화일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 낯선 문화가 될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익숙하니까. 네? 익숙하니까. 더구나 오늘 우리가 어려운 그 입장을 돌이켜보면 2년 8개월 동안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나아지는가 보다 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세계 경제에 어느 빨간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피차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왜 힘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과 제가 있잖아요. 주님과 제가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요, 내 편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교회 가도 내 편이 있고 집에 가도 내 편이 있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편이 없나 봐. 교회 가도 내 편이 있고 집에 가도 내 편이 있고 직장에 가도 내 편이 있고 학교 가도 내 편이 있고 아멘.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으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피폐해진 오늘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하지만은 욥의 고난에 비할까 싶습니다. 근데 욥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느냐?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내 편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67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물질의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격동기 속에서도 지금처럼 발전된 문명을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왜? 핸드폰이 내 손 안에 있잖아. 핸드폰만 가지면 원스톱 서비스 모든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니까 없어 그러시겠지만은 다 있어요. 이렇게 최고의 인생, 최고의 오늘 행복,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왜 더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은 변화무쌍한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서, 또는 새롭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되어진 모든 상대주의적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절대주의로 인해서 오늘 참 생겨진 종속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절대적 관계가 다 무너진 사회가 돼 있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적응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는요, 알량한 자존심마저 구기면서 배우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요. 제가 나가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먹고 살긴 글러먹었어. 젊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뉴욕 주립대학교 나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걔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공부하면서도 알바를 한다는 거. 어떻게 알바하니까 이 핸드폰으로 중간 유통 과정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다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핸드폰으로요.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먹고 사는 줄 아세요? 어른보다 나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배우려니까 자존심 구겨가면서 배우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배워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적응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째는 자기의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자기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함께 오늘처럼 잔치하고 있다가 함께 어떻습니까? 집이 내려앉아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한 마리 잊어버리고, 아니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오늘 참으로 나름 투기했다가는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투자했다가는 완전히 손실 처리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오늘 참으로 고통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잠도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데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약탈당했고, 자녀가 어떻습니까? 자녀는 최소한 못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다. 가슴에 묻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절대 절망이 오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대단한 신앙, 대단한 신앙.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신앙이 되려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체질화돼야 되고요, 신념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사탄이. 사탄이라니까 사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탕은 원래 달콤한 건데 사탄도 달콤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습니까? 결국 이 꼴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또 다른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있었으니까, 자식이 많고 나름대로 오늘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오늘 넉넉한 삶을 누리고 오늘 참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린 어떻습니까? 네?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기입니다. 종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기를 질그릇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몇십 년을 떡판 두드러기로 살았어요. 두드러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떡판이 돼요. 하루에 두세 번을 뜨거운 물로 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조금 조심해요. 왜?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이제 알러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 종기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떻습니까? 긁어도 현찮을 만큼, 아니 상처가 나서 차라리 따가운 게 낫지. 저도요, 긁다요 막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 그냥 파스 발라버리는 게 더 나아요. 갈기로운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꼭지가 들어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건 아니라 또 다른 또 시험이 무엇입니까? 정작 내 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야 될 유일한 오늘 저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어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야, 너 잘났으니까 너나 잘 믿고 죽어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누가? 자기를 유일하게 오늘 자기와 함께할 내 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상간에 갑자기 최고의 보좌가, 오늘 인격자가, 오늘 신앙인이 누구보다도 부유롭게 살던 그에게 이런 저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무너지는 모습만 바라보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오늘 참으로 벌려놓는 많은 일들이 제대로 오늘 되지 않아서 힘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이렇게 내몰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디에 내어준 바 되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련과 환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오늘 숨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만 믿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중에서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환난 중에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련 중에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 칩시다. 뭐 부자만 되는 것만 원하는 사람 부자 됐어요?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잘 되게 합니다. 계속. 이 땅에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안 되는 것이 기본이야. 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누가 못 봐요? 사탄이 못 봐요. 사탄. 교인도 못 보지만 사탄이 못 봐요. 왜? 교인끼리 시기 질투가 문제야. 여러분 태초에 어떻습니까? 아담과 오늘 하와가 낳은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에.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야, 너 네 죄 지은 대가야. 회개해. 인간 뭐야?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위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염장을 질러가지고 속을 뒤집혀 놓게 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온갖 변명과 자기 오늘 이론과 자기 오늘 나름대로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다가 자기의 태어난 날조차도 원망하며 저주하며 오늘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체계였고 삶이었어요.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보려면 어디에? 고난 중에 있어봐야 알아요. 고난 중에 있어보면 어디까지? 욥처럼 고난을 받으면 욥 안에 욥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고 모든 재산 다 날렸고 오늘 자기 상황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고백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는 신념적 신앙이니 그런 습관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 속상함 이것이 결국 자기 속 안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을 다 끄잡아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신념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총으로 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중에 오늘 항상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 고난이 힘드시다고요? 아니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꼭 미친 놈이래. 미친 목사, 광인. 근데 광인 중에 베드로도 광인이고 사도 바울도 광인이고 다 미친 사람들이. 누가? 예수한테 미친 사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치다 보니까 너무 주님보다 앞서고 성령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킨 사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열정들이 결국에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고통 중에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머리에도 뇌동맥이 있습니다. 한 3개. 핵폭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번에도 검사했는데 조금만 더 한번 내년까지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해서 진단받고, 가슴에도 스텐트 받고, 이번에도 부정맥 시술하고, 허리 양쪽 다 수술하고, 그리고 지금 협착, 탈골, 디스크 있어서 하반신 그냥 날마다 통증 가운데 살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서울역에서 죽을 뻔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어지럽고 땀이 막 비 오듯 하고 막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나 산소 마스크 좀 없습니까?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지경까지. 근데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거 누구나 다 아파요.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내게 준 것은 뭐냐? 나는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난 몰랐어요. 이게 원망이었어요. 날마다 오늘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처럼 이 모든 저주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그분 앞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었고, 할렐루야. 너요,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그분과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날마다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페북에다가 글 올리고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시를 하나씩 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2년 8개월 넘게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올렸어요. 날마다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같이 나오게 되는 바로 그날, 오늘 축복된 그날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믿어주십니다. 나를 기도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늘 도전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결국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믿고 고난의 현장으로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 오늘 시련의 현장, 오늘 연단의 현장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좀 더 낫게, 향상되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내가 이제까지 별말을 다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옛날 성경으로 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그 역사가 뒤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순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티끌만한 존재. 별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별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별것도 아니십니다. 두 번째, 죄 가운데 죄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너를 가만히 보니까 옳은 말을 하려다가 거짓말이 덮어쓰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고 보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거짓말이 뒤집어 써 있더라고.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왜? 체면 때문에 그랬고요. 상황이 그랬고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집어 씌워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거짓으로 덮어서 진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죄인이라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티끌과 죄 가운데서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 오늘 갑절의 축복,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본질과 오늘 본문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인자 되어서 갑절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오늘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범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오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 되게 하셔서 회개하는 오늘 욥에게 축복하셨던 갑절의 축복이 저들의 미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